잘 읽으셨어요?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귀한 금요일 새벽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 예수가 이기셨다. 어린 양 예수가 이기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 속에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 이제 서두로 문을 열면서 이것을 읽는 이와 듣는 이에게 복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레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지글처럼 읽으면은 조금 그 상징적인 표현들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2장과 3장을 딱 들어가면은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의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어떤 건 책망받을 만하고 어떤 것은 칭찬받을 만한지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6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 장차 반드시 일어날 미래적 예언에 대한 내용 앞서서 4장, 5장, 오늘 5장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 4장, 5장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들 앞에서 중간 다리 역할로 지금 이렇게 로마의 핍박 속에서 박해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 첫 번째로 4장에서는 보좌를 바라봐라. 그래서 천국에서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 예배를 소망하면서 예배 속에 힘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오늘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어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산다. 그 말씀 드렸고, 오늘은 어린 양 예수가 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셨는지,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죽음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 바로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서두 설명 속에서 우리 8절과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그 두루마리를 8절부터 시작.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두루마리에 있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의 인봉이라는 건 도장 찍어서 봉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어디로 귀한 서류 같은 거 보낼 때 인비로 보내라는 말하죠. 도장 찍고 거기다가 풀 바르고 테이프 붙여서 이거는 한 번 뜯으면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이 인봉이 된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이 구원하심의 이 엄청난 책을 유일하게 뗄 수 있는 분이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이 창조와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온 인류에게 선포하시기에 합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지 구체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데 9절 다시 보시면요. 9절 중간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9절 중간에 각 족속의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을 피로 산 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 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 장면하고 연결이 돼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가상 7원에 정확하게 마지막 말씀은 뭐가 되냐 하면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인데요. 6번째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구원의 사역의 완성의 말이 있어요. 5글자. 다 이루셨다.
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을 이 모든 사역을 예수님께서 나 모든 사역, 모든 사명 끝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다 이루셨다는 말을 헬라어로 여러분 방언을 새벽에 좀 들으셔야 되는데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테텔레스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다 이루었다고 번역을 했어요.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건 의역이에요. 정확한 번역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값을 지불했다. 내가 파는 물건이 있어요. 3만 원짜리예요. 그럼 얼마를 내야 돼요? 3만 원을 내야 돼요. 3만 원을 내면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생명 피값으로 우리를 죄인된 상태에서 사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죄인된 상태에서 예수 피로 사면 우리는 죄인에서 신분이 바뀝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인된 상태에서 피값으로 사시면 그 피값으로 우리는 신분이 달라져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렇죠. 이제는 죄인의 상태에서 아니에요.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 속에 있고 우리를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제사장, 유일하게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이기셨다는 말은 뭘로 이겼냐? 죽음으로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게 모순된 단어 아닙니까? 죽으면 끝나는데 죽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는 것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시는 것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조건 잘 돼야 되고요. 성공해야 되고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입신양명을 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승리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 방식에 너무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져주고 그리고 참고 넘겨주고 용서하고 품어줌으로 예수님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무지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어요.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가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 돼야 되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고 모든 게 다 갖춰야만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삽니다. 우리 신학의 선배들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살 방법이었어요. 예수 믿으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뭔가 살 길을 더 잘 만들어가지고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거나 그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살만한 구멍이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처럼 십자가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올 수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고난의 연속 속에 고난을 통과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아픔과 환난의 자리를 뚫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승리. 그래서 어린 양 예수가 이기셨다. 어린 양은 뭐예요? 잡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승리하는 이 진정한 승리의 공식이 영적인 승리 공식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10절을 어떤 분은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드리면 조금 내용이 길어지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을 다 지불하셔서 완벽하게 지불하셔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뭘로 바뀌어요? 의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인생을 진짜 쓸모 있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 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 피로 사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만큼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대충 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로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그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교회를 다니더라. 예수를 믿더라. 예수 보혈의 피값으로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대.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성공 방식으로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부러움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동 주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갈등과 의문문을 찍는 존재, 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찾는 이가 적어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길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 눌린 자가 아니라 이제 옛 주인이었던 마귀의 삶에서 벗어나서,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 믿음의 아름다운 찬양과 감격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오늘도 이 세상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고난 닥쳐와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야. 천국의 왕자요. 천국의 공주야. 누가 나를 건드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긴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금요일 되시고 오늘 저녁에도 오셔서 우리 심야 기도 때 뜨겁게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값을 다 치러주신, 다 이루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께 있는 복된 금요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의인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정결한 형상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분이 변화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죄의 노예처럼 옛 주인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환난과 작은 어려움에 휘둘릴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따돌림 당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져줘야 될 때도 많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지만 주님처럼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간증이 있는 복된 희락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